자,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보는 말씀대로 디도서를 통하여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제자를 세워서 뭘 하려고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이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이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제자로 각 성에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인간은요, 선을 행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본질상 또 표현으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죠.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인된 인간이라 해서 저 어디 청송교도소나 서울교도소 이런 데 있는 사람만이 아니죠. 모든 거기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죄인된 인간. 어떤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모든 인간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 했습니다. 사탄이 범죄했고 그 죄로 우리 인간이 이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도 또한 똑같은 모양으로 죄를 지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말을 따라 듣고자 하죠.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런 인생이 되죠. 이 세 가지 근본된 문제입니다. 이 속에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딱 이런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7절 이 모습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같은 나, 육신, 세상 중심.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무속, 점술 같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결국은 이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이 상태, 인생의 여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러면 좀 괜찮은 사람은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부 다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리고 의를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너무 잘하는 말씀. 그래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듯하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을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많은 우리의 노력을 강조는 하지만은 진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인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좋은 가르침과 훌륭한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 곧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인이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행, 종교, 도덕 등등의 많은 것을 가지고 인간은 선을 행하려고 좋은 가르침과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행할 수 없다. 너희가 행한 선이 선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근본 부정한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도 더러운 옷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우리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은 뭐냐? 이 문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노력 발부동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실 질문도 잘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요, 이 청년의 질문은요, 내가 뭘 행하면 해결될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율법대로 살아봐라. 율법대로. 지금 질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대답을 그렇게 하셔요. 율법을. 그때 이 청년이 진짜 말이 이제 그 모습이 나오죠. 저는 그거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알아요. 진짜 문제 아닌 걸 이 사람의 문제를 아는데 자기는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며 다 지켜 행했고 나는 더 할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모르고 있어요. 이 모습을 모르고 있고 자기는 뭔가를 하는 가운데 이제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대답을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 청년이 진짜 안 되는 부분을 딱 말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너 가진 것 다 팔고 내게로 오라. 이제 이 부자가요 갑자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고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고 조금 가난한 사람은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쉽고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죠? 그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의 영적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의 말씀인데 그건 다 놓쳐버리고 율법 하는 것이 요 행하는 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에서는 진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건데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만 이 청년의 말처럼 인간은 자기의 방법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 죄인이지만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 곧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더 잘 해야 됩니까? 이건 또 청년의 질문과 같죠. 그 말이 아니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청년은 그 길을 못 보고 자기 생각, 자기 질문, 자기 열심 가지고 왔다가 답을 못 오고 가는 거지요. 진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길, 곧 우리의 인생 근본적 죄인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 뭡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못 벗어나는 저주 속에 있잖아요. 저주 속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인간, 그래서 저주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그 저주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거기서 속량했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죠. 여기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죠. 하나님 떠나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버렸죠. 그죠? 이 저주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친히 저주를 받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죠. 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길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분, 우리 하나님 주신 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 그에게, 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 뭔 차이죠? 뭔 차이입니까? 가인은 말했으면 창세기 4장 7절 똑같이 둘이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인에게 뭘 하셨습니까? 가인은 예배를 정성껏 드렸어요. 정성을 다해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있죠. 하나님 뭘 하셨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지니라. 지금 가인을 두고 네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네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얼핏 들으면 제대로 안 살았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선 행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선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이미 가인과 아벨 그 전에 주신 약속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 놓치고 인간은 자꾸만 행위로 들어가는 게 행위로. 그때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을 수가. 그 죄는 그대로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반대로 아벨은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이 증언합니다. 그 예물이 어떤 예물?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 예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 진짜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벨은 붙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길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약속을 주신 대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길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다 죄인인데, 다 이 죄덩어리 인간인데 우리를 두고 어렵다고 보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요, 뭐 정말 바르게 딱 사는 거, 그것 보고 어렵구나 하지 않잖아요. 아벨 보십시오. 이것 붙으니까 어렵다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일은 뭐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그걸 가장 진짜 제일 중요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선한 일, 가장 먼저 돼야 될 선한 일이 뭐죠? 예, 누가 뭐 거짓말하지 마라, 또 이거 이렇게 해라.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이거 복음 놓쳐버리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뭐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속으로. 곧 내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그리스도 붙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초 메시지를 붙들어야 돼요. 기초 메시지를. 기초 메시지는 그냥 수준 낮은 메시지, 지나간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 든든한 발판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진짜 지난번에 말했죠. 인간의 문제. 진짜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해결하신 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길,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비밀과 축복, 이 구원의 비밀, 구원,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말은 그리스도 해놓고 자꾸 나는 행위로 들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비밀. 그럴 때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축복 속에 기도가 들었는데 이걸 진짜 실제적으로 내 누리는 거, 이 기도예요. 다섯 번째, 이 비밀이 나의 삶 인생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전도 운동의 이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겁니다. 자, 여기 기초 메시지인데요. 이게 1차 합숙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차 합숙 때. 1차 합숙 때 이 말씀을 정인을 통하여 또 메시지를 통하여 쫙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진짜 내 것으로 딱 뿌리내도록 그렇게 1차 합숙의 메시지를 받죠. 그래서 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딱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근데 1차 합숙 못 가신 분은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 세워주는 가운데도 또 가실 분들 가셔야 되고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확인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걸 붙들고 이 속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길이 복음입니다. 그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이 있습니다. 자, 나는 선이 없는데, 죄인인데,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선하다, 우리를 어렵다 하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은 바꾸어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딱 받는 순간, 우리는 저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복음 딱 받는 순간 여러분과 저 인생을 통하여 이제 선한 일을 위해 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살 자로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인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꾸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또 우리 봤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여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바꾸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백성 되게 만드셨다. 이제 그런 일을 위해 살 인생. 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각성 살리길 원하셔요. 각성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지역. 이건 모르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그 세상 흐름 속에서 따라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셨다. 그거를 보고 이성을 살릴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딱 서기를 원하셔요.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냐? 하나님이 애굽 살릴 언약 속에서. 그걸 딱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요셉이죠. 렘넌트잖아요. 무슨 수로 살립니까? 무슨 수로 살리죠? 하나님이 이 현장에 말씀. 진짜 말씀 운동, 현장의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나의 현장에 조용히 먼저 말씀 운동에 내가 먼저 말씀 잡고요. 말씀의 흐름 따라 가야 됩니다. 그 각성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게 나를 통해 이루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자,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시다 하죠. 준비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신 제자예요. 준비되도록.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세우시냐면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교회 중직자. 70인 제자 중직자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 일을 위해서 현장의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70인 제자예요. 70인 제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이제 후대 앞에 우리 정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70인 제자예요. 70인 제자가 다 해결되어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데 이게 3시대 전도운동이에요.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각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후대의 렘넌트가 세워진 가운데 대교구, 세계교구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런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번에 우리 말씀 잡고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이 디도서 말씀, 우리 이제 끝으로 주신 말씀인데 3장 1절 보면 이 선한 일을 행할 길을 준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신대요. 자,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레데 전도운동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디도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 중직자 세우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해야 될지 내용과 방법을 심고 말씀 주지 않습니까? 언약교회도요 30년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갈 것을 두고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번에 임직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임직식을 우리가 진짜 기도로 모으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우리 이미 세워진 분들과 우리 모두가 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준비되도록 앞으로 걸어갈 30년은 그러면 42명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42명 임직하신 분과 기존에 세워진 많은 분들이 같이 연합해서 걸어갈 30년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두고 이번 임직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레데 전도운동을 하여 각성의 중자 세우며 준비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임직식 하면서 우리 임직 받는 분들과 다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 이 시간표 속에 인도받는 모든 분들 다 우리 준비됩시다. 첫 번째, 모두가 다 교회 살릴 중직자로 준비됩시다. 두 번째, 다 자기 현장을 찾으십시다. 제목이 현장을 찾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현장을 찾고 품은 제자로 준비됩시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우리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언약궤회 앞으로 30년 걸어가면서 렘넌트, 그리고 뒤에 일어나는 우리 교육자, 이 교육자를 세우는 우리 70인 제자, 우리 제자. 그래서 대교구, 세교구 교회의 진짜 하나님이 앞으로 그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언약교회가 237 5천중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 70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걸 두고 그냥 훅 지나가는 행사 30년입니다. 특별하게 또 우리 행사 번쩍번쩍 할 수도 없지만 지금 번쩍번쩍하고 뭐 했다 한 거 무슨 의미 있습니까? 무슨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준비되는 시간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말씀 잡고 임직식에 참여하시고 진짜 말씀 잡고 같이 인도받으면서 다 함께 준비된 제자로서, 준비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응답받는 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그레데 전도운동을 두고 메시지 주면서 각성의 중자 세우면서 준비하게 하시듯이 하나님, 이 서울 수도권 237 5천중도 살릴 그 속에서 우리 언약궤 임직식과 이 모든 30년의 중요한 새로운 이 앞으로의 걸어갈 길을 두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일꾼이 준비되고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준비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받는 모든 중자와 전도자와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이번 주에 있을 임직식을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준비된 제자로서 준비되도록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준비하시고 우리 모든 중재를 준비하시면서 전도운동과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두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 속에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시질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아버지 제자로 중직자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이여 앞으로 걸어갈 30년과 앞으로의 모든 것을 두고 우리 후대 렘넌트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임직식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키시고 정말로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옵소서.